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아침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일어나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한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하는 이 공동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이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저희들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곳 아르헨티나 선거와 대선 이것들을 위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도 머리 숙여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 저희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는데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같이 계셔 주셔서 저희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며 주의 백성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또 교회 안에 제자 훈련 과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자 훈련하는 우리 사역자들이나 또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우리 평신도들 아니면 주님 중직자들 그 어떤 사람이든 간에 주님 앞에 이 제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시작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내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국 기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 대선이 지금 6월 초에 예정되어져 있는데 모든 예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하나님의 대통령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기도로서 시작하는 이 역전의 역사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에스더에게 있었던 것처럼 모르드게에게 있었던 것처럼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과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주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또 이 아르헨티나 시의원 또 국회의원을 뽑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관여해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변화 새롭게 됨 정말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땅까지 전파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아르헨티나가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북반부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평화를 통해 북한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이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남반부에서 아르헨티나가 주님께서 귀신만 되는 곳이 되어서 정말 자유롭게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전초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여기 있는 교포사회, 교포청년, 교포교회들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5월 21일 수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조금 전에 우리가 들었던 반주로 들었던 찬양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하나님 앞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삶이 이 땅에 있게 하시기 원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로 인해 저희들도 기뻐하며 찬양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이 불임절,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뻐하는 그 불임절의 찬양인데요. 같이 한번 불임절의 찬양과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좀 빠른 곡인데요. 같이 하나님께 부르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
베푸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두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성경입니다. 성경 에스더 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더 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있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 다다와 달원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요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엿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의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대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소대로 행하게 하소서.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소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달리니라. 아달월 14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서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고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고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들을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고 강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땅에서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킹덤이죠. 킹덤.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오늘도 진정한 승리를 이루어 사는 귀한 백성. 실제적인 승리입니다. 종종 우리가 이거를 영예라고 하죠. 영적으로만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이제 마음의 뭐 어떤 점령이다, 뭐 마음을 다스리는 거다. 마음을 다스리는 건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과 마찬가지로 실제적인 승리,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기독교인들 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그 복음과 진리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이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이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그때의 에스더를 통해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만과 이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백성들이, 모든 이 대적들이 죽어나가는 이 모습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불임의 날을 13일, 14일, 15일까지 있었던 승리를 15일의 승리를 축하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13일과 14일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12월, 그러니까 그 당시 달력이죠. 그 당시 달력 12월 13일과 14일에는 이 각각 500명, 300명 이렇게 사람들을 죽여서 이 대적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록 하게 하는 이 죽이고 진멸하는 일, 죽이고 멸하는 일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하지만 그들의 제사는 손도 대지 않는. 왜 손도 대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진멸이죠. 이게 진짜 진멸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이 아갈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여 구별한 진멸하는 물건을 건드린 거죠. 이 유대인들은 이 진멸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성경을 그 당시 이제 이 70년간 포로 생활로 지내었던 그들이 그 포로 생활 가운데 뼈저리게 다시 한번 되찾고 기억했던 건 뭡니까?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만을 믿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하나님이 유일한 우리의 참 왕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그 말씀을 뼈저리게 깨닫고 뼈저리게 읽고 그것을 암송하고 했던 것이 이 지금 회당들의 모습이고요. 지금까지도 그 회당들의 모습이 이어져 왔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그 회당들의 모습 가운데 이 전 세계로 회당이 퍼져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배격하니까 어떡합니까? 또 교회들이 회당 대신 이 생겨나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회당이 아니라 교회가 복음의 전처지가 되고 복을 믿은 모든 자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진정한 승리, 기쁨의 삶,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기셨습니까? 죄를 이기시고 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의 안식일인 이 주일에 모여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이 불임의 날, 오늘 물론 이제 구약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이 사건이 얼마나 기독교적인 것인지, 얼마나 우리가 받기에 분명히 필요하고 믿음이 단순히 이렇게 영적이고 그리고 실질적이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그것에 대한 것도 분명한 승리를 얻으신
승리를 이루신,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을 주님 앞에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가 단순히 거기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전 인생, 우리의 전 삶의 체제, 전 모든 것들의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을 다 송두리째 바꿔버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함을 이루어내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잘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나만을 위해서 아니면 몇몇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건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얼마 되지 않는 거죠. 예? 10%도 안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눈에 오늘 성경에 이 에스더에도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냐 안 하시느냐 거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냐 안 하시냐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역전하시는 삶과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정말 실질적으로 승리를 얻었냐 그냥 이 수산성이나 아니면 수산성에 있는 왕궁에나 이 왕 바로 밑에 있는 에스더마를 이런 걸 누린 거 아니냐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있죠.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어디서부터요?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이 조서가 내린 모든 곳에 유다인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유다인들이 이기고 그들을 진멸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법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죽이고 생명을 뺏고 그렇지만 그들의 재산에는 손 하나 되지 않은 진정한 진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부림의 날이고 부림절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세 번째 왕의 조서가 내립니다. 물론 세 번째 왕의 조서는 이 수산성에만 국한되어져 있었던 거고요. 이 세 번째 조서가 어떤 내용입니까? 이 13일 어떻게 보면 유다 민족을 진멸하려고 했던 이 유다인의 대적들을 오히려 유다인들이 그들을 진멸하는 그런 날이 바로 13일이었는데요. 그 13일에 500명을 죽이고 하만의 10아들도 죽이게 됩니다. 그 죽이게 된 모든 것들이 왕의 조서에 의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아직도 300명이나 더 되는 진멸할 대상이 있어서 이제 왕에게 요청하여 왕이 세 번째로 조서를 내립니다. 물론 그 조서가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요. 이 새로운 내용이보다는 13일에 있었던 것을 14일도 하겠다라고 하는 그 명령이었고요. 수산성은 특별히 이렇게 해서 800명의 사람을 도륙하고 진멸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산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왕이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소서.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게 하소서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요청을 한 그대로 또 14절에 보고 왕은 허락하고요. 왕은 하만이 죽은 것처럼 하만이 나무에 매달아 놓았던 것처럼 죽은 10시체, 10아들의 시체, 하만의 10아들의 시체 또한 나무에 매달아 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또 이런 과정 가운데 이 도산수상이 500명을 이미 죽였고요. 오늘 7절, 8절, 9절, 10절에 9절까지 7절, 8절, 9절에는 이 10명의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게 모두 이 하만의 10아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불임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요 구절 7절, 8절, 9절을 읽을 때 이게 에스더 성경을 전부 낭독을 하거든요. 낭독을 할 때 7절, 8절, 9절은 쉬지 않고 이걸 단숨에 읽어야 된다. 뭐 그런 법이 있다고 해요. 그런 법칙이 있어서 이 대적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신 것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그 땅에 임하고 왕의 통치가 분명히 임하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저희들은 종종 우리의 기도가 너무 가시적이고 그리고 또 너무 세속적이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물론 이제 세속의 것만을 구하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만을 구하고 진정 변화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없다면 이건 잘못된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왕 되심을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음을 보이시는 귀한 역사를 실질적으로 보여주시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래도 옷도 먹고 뭐 이 넥타이도 안 입고 뭐 이게 다 필요 없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영위합니다. 영적으로만 생각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필요하지만 사람이라는 것을 창조하셨을 때 이 육신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몸이라고 표현하죠. 육신은 이제 죄와 관련되어 육신 아니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 죄성을 가진 것에 대해서 육신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육신이라는 것이 사실 이 겉모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된 우리의 악한 속마음, 보이지 않는 속마음이죠. 그 속마음도 이 세상을 따라가면 육체이고 육신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육신의 의미는 죄된 옛사람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바뀔 때 이 몸도 날마다 이 죄의 결과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점점 늙어가고 점점 쇠퇴해가고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어려워가는 것 같아 보이는 이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도 이기게 해주시는 거죠.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있었죠. 언제 있었습니까? 사라에게 있었습니다. 사라에게. 사라가 이제는 이 나이가 이 때가 차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마엘이 아닌 사라를 통하여 낳는 자녀를 통해 이삭이죠. 이삭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백성, 약속의 백성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성취하실 때 하나님께서 미리 오셨죠. 그리고 이제 내년에 이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라가 죽은 태를 가졌고 이 경수도 말랐고 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 같았는데 할머니로서 아이를 낳았냐? 이게 지금 관건이죠. 아니면 할머니가 아닌 젊은 여자로 바뀌어서 이 젊은 여자로 이 아이를 낳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다 기적으로 이루실 수 있지만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 블레셋의 왕이 이 사라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아내를 삼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녀를 아름다운 처녀는 아니죠. 아름다운 여자의 모습으로 바꿔주시는 역사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이 아비멜렉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비멜렉이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이 겉은 이 할머니고 다 늙었는데 이 아이를 낳을 수도 없는데 이 아이를 낳을 수도 없는 자를 이 자기의 아내로 삼겠다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많은 사람들이 사라가 이 아이를 낳는 이 회복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아비멜렉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승리는 이 땅에서 실제적인 승리를 갖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통치가 이 영적이다. 이제 뭐 영의 세계다. 이게 영지주의자들이죠. 육은 아무 상관없고 세상도 아무 상관없고 아니요. 실제적으로 이 세상이 바뀌는 일을 위해 많은 분들이 이 목회자였던 분들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임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수고하고 일하는 거죠. 예, 수고하고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이키는 일에 귀 쓰임 받는 모습 오늘도 있어야 되고요. 오늘도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께로 돌이키고 그 영혼이 진정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함에 아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우리 이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가 이 종교 하나처럼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 하나가 아니죠. 유일한 종교죠. 유일한 종교. 종교에 있어서는 다른 종교들은 사람들이 만든 거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세운 바, 각 사람을 통하여 세운 바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사는 것 자체가 전혀 다른 겁니다. 변화는요, 내 마음속만 있으면 된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죠.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죠.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기도하면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하시는 그 기도에 우리가 너무나도 무관심합니다. 무관심. 이게 큰 문제예요. 무관심. 관심이 없어요. 나만 잘 되고 내 마음만 기쁘면 되고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 구스가 어디 애굽이잖아요. 구스는 애굽이잖아요. 그리고 이 인도로부터 애굽에까지 다스리는 큰 나라가 이 온 나라가 이 불의의 날에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대적들이 오히려 거꾸로 죽는 이 역전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일어났고요. 노임, 구원, 승리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은 오늘날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동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죠. 도전하고 물론 이 땅에서 뭐 이 땅을 얼마나 차지하냐, 돈을 얼마나 버냐, 뭐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유택함과 더 수월한 삶을 살게 해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느냐 그런 관점으로 오늘도 주 예수 이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승리하며 결국 그래서 이 13일 날 승리하고 또 수산성은 하루 더 해서 14일 날도 이 도륙하는 일이 있었고요. 죽이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15일에 가서야 어떻게 했습니까? 이 쉬고 잔치를 벌였던 이 다른 수산성 외에는 모두 다 14일 날 이렇게 명절로 정해서 정했던 그 사건을 실제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있었던 일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관여해 주시죠. 그냥 내 생각, 나의 삶, 나만 잘 되고 하나님 앞에 관계만 잘 맺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것을 만드실 필요가 없죠. 그냥 각자 산에 올라가서 이 어떤 다른 종교처럼 이 자기 혼자 염이나 아니면 자기 혼자 이 어떤 명상이나 이런 거 다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요,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귀한 도구가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며 삶을 살아야죠. 이 모든 것들이 부딪히고 모든 것을 공격당하고 모든 것을 어려울 때 그것을 이겨내는 삶. 물론 이 구약의 시대처럼 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사람을 살려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도구로, 또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게 하는 귀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성도들과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기대를 세상 사람들은 합니다. 그렇죠? 이런 기대를 세상에서는 하고 있는데 오히려 교회가 아주 움츠리고 있어요. 이렇게 움츠리고 자꾸만 안으로만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게 안으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구국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나라가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 진리,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하여 분명히 그들을 돌이킬 수 없으면 이 일에 대하여 분명히 승리할 수 있는, 물론 죽이는 것이 아니고요, 살리는 것으로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귀한 역사를 교회가 이루어야 되는데 그 교회가
우리의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재력으로, 자신의 어떤 이 아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결코 안 됩니다. 오히려 성경에 나온 대로 이 에스더에 나온 대로 금식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안 하는 거죠. 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힘으로 역전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역사로 변하게 해달라고. 아무리 세상 왕, 포악한 왕,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돌이키게 하실 수 있다는 것. 특별히 이런 하늘로부터 내려온 권력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갖고 이 에스더가 주는 귀한 교훈을 듣고 오늘도 죽으면 죽으리라. 이 물론 죽으려고 죽는 게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하시고 분명히 역사하시고 이루어주신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할 텐데요. 우리 구국기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아르헨티나, 대한민국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그 뜻을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이 아르헨티나에 허락해달라고,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가 되는 대통령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고요.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 어느 것도 그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할 땐 오히려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일을 위해 온전치 못할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을 위해 교회들이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먼저 간구하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주님께서 이루실 큰 일을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일을 이루어내는 저희가 되게 되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